전화위복이라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멀리 떨어진 성읍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들을 고루고루 뿌렸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이 성도들은 다른 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더라라고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490km 정도 가면 나오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당시 인구 50만 명이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풍요로우면 그것과 비례해서 영적인 타락이 심각했었던 것처럼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업 지역이었는데요. 아주 끔찍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고, 악한 풍조들과 성적 부도덕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이교적인 제사가 행해졌던 그런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 도시 안디옥으로 들어와 복음을 전했던 이 몇 사람들로 인해서 이 끔찍한 타락의 도시 안디옥이 이제 복음의 중심지로, 이방 선교를 위한 그 중심지로 차츰차츰 변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핍박을 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는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더라 했는데, 오늘 이 20절, 21절에 등장하는 이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스데반의 순교, 이 환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심판을 받는 그런 대상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유효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전도를 하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에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사 놀라운 역사가 이 안디옥 도시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으로 그들을 따로 떼어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처럼 누구에게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역사하시는 주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나누어 놓고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그렇게 따로 구분해 놓는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거역하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 안디옥 도시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제 어디 누구에게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타락의 도시였던 안디옥이 점차 복음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22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제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별명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이 바나바는 참 관대한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에 처했을 때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그 교회를 위해서 다 내어드렸던 그런 헌신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바나바는 회심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에 이 사도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간에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 또 이 바나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교회를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장본인이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그것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누가 선뜻 그 말을 믿어주고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쉬이 받아주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해도 다른 사도들과 다른 이 믿음의 공동체는 다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가서 교회 공동체 앞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었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를 대신해서 공동체에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 머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물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단순히 말로만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물라 이렇게 바나바는 말로만 권면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실제로 자신의 모든
물질을 다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그리고 찾아가고 섬기는 그런 삶의 모범으로 늘 연결고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받침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도가 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바나바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이 안디옥에 머물렀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갔고 이제는 여러 사역이 증가하면서 바나바 혼자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이제 동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25절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하는데 이 찾으러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아나제테이사이는 철저히 파헤치다, 힘써서 찾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한번 찾으러 갔다가 뭐 없으면 말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리라는 이 바나바의 비장함이 묻어나는 단어가 이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갔다 했을 때 아나제테사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사용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 본인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호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안디옥 교회와 그 공동체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의 깊은 섬김과 말씀 지도를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보여주었던 섬김의 삶, 헌신의 삶, 그리고 찾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열매 맺는 삶, 이것을 배우고 또 삶으로 실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몸소 보여주었던 이러한 삶이 공동체의 모범이 되었고 또 그 배운 대로 살아내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라는 교회의 위기가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전화위복의 반전을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가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일반적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걸까요? 아마 흉년이 들기 전 이곳저곳 사재기를 통해서라도 내 창고를 넉넉히 채워두는 그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신보다 재정이 어려운 예루살렘 공동체를 돕는 일에
세우는 일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대흉년이 앞으로 오게 될 터인데 나 혼자 이 대흉년의 위기를 피해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머물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디딤돌의 역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받침대의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작정하고 또 그것을 속히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그 공동체를 훈련하셨던 내용이고,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부끄럽지 않게 이 위기를 이러한 영적인 기회로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늘 부흥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 부흥의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편견도 없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주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말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내가 먼저 섬기고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또 찾아가는 수고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연결고리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밑받침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개독교라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복음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늘날 극심한 흉년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돌아오는 새생명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